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둘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사도들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다니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도 그러하였고, 기타 다른 사도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이방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동등해졌다는 것은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자신의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남성들의 세계에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고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무려 14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거룩함과 부정함,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무려 14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원탑, 제일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들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었고, 세 번째는 양쪽 부모가, 편부모가 아니라 양쪽 부모가 유대인인 사람들이 세 번째로 거룩했고, 네 번째는 제사장들의 비합법적인 아이들, 다섯 번째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여섯 번째는 한때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된 개종자들, 일곱 번째는 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여덟 번째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 즉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이들, 아홉 번째는 고아들, 열 번째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자, 11번째는 타고난 고자, 12번째는 기형적인 성기를 지닌 자, 13번째는 양성자. 양성자라는 것은 양성애자입니다. 절반의 게이, 레즈비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14번째가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방인들의 위치가 이렇겠습니까? 이 리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야말로 지옥의 땔감,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보통 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씀이 얼마나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넣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공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이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때와 이후의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들은 누구나 이 바울 사도의 기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우리에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쏠쏠하지가 않습니다. 이 쏠쏠하다는 것은 뭔가 손에 쥐어지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귀 영화와 같은 세속적인 것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영적이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 일색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바울 사도의 기도에 아무런 감동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세속적이거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러므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속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속사람의 반대말은 겉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는데 이것과 혼동하실 수 있으나 다른 용어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고 속사람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멘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거나 힘든 일이 있을 경우에 멘탈이 붕괴되었다라고 하거나 이 말을 축약해서 멘붕이 왔다라고 합니다. 사역자는 멘탈이 강해야 합니다. 멘탈이 약하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다고 절이 싫으면 죽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면 곤란합니다. 또한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험은 돈의 유혹일 수도 있고 이성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돈의 유혹은 돈이 궁한 사람에게 찾아오고, 이성의 유혹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간절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궁핍해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해야 한다는 기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기도여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듯이 겉으로는 부드럽고 내면 세계는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요동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교역자는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역자는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둘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셋 중에 세 번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라는 말씀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있고 없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에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양적인 의미,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이 말씀은 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것은 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양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대변되시는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충만하게 임하는 정도는 사람이 믿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합니다. 옆에 화분을 보십시오. 예쁜 철쭉이 있는데 이 화분은 똑같은 화분이라도 암실, 어두운 곳에 있는 화분보다 햇빛에 노출된 화분이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자주 노출되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써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제 곧 부활절이 되면 또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데 사모하시고 참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18절과 19절의 말씀, 특히 이 19절의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신약의 시편 같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이 넘친다라는 이 말씀은 초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할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다가 헤롯 왕에게 또 보고 싶어 하니까 또 그리로 갔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후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넘겨졌습니다. 넘겨지자마자 채찍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그린 수많은 성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벌거벗은 예수님을 그릴 때 화가들은 속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군인들이 속옷도 취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전라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도 모릅니다. 화가들은 그렇게 그릴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상상입니다만 어쩌면 그 마지막 남은 그 인권마저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옷을 전부 벗겨놓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이는 형벌은 제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권까지 완전히 짓밟는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자기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으면서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며 놀고 있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승리했다,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저라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영의 천사를 동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마저 자신을 외면하실 때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불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의 가사는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저는 저 광활한 끝도 없는 저 우주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우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 같아서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더욱더 넓게, 더욱더 크게, 더욱더 깊게, 더욱더 높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평생 묵상해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란 하나님의 임재, 생명,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성화에는 별로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것들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삶은 좀 즐기면서 세속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빼어내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기를,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너무 열심히 신앙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보통 집안에 믿지 않는 부모님 혹은 자녀, 보통 집안에 믿지 않는 부모님 중에 자녀 혹은 배우자가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열심히 믿는 것은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직장과 학교 다 때려치고 종교에만 몰두하는 패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몰상식한 신앙은 복음 전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으면,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면, 깊이 신앙하면 신앙할수록 사람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하나님께 귀히 그리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잘 받으면서 더욱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사람의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말로 노는 물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도들마다 노는 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얕은 물가에서 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달아서 깊은 물에서 놉니다. 사랑하는 한가람 교회 성도 여러분, 수영을 배우는 성인이 수심 50cm의 목욕탕에서 물장구를 치며 수영을 연습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저는 예전에 목욕탕에서 수영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차피 바닥에 발이 안 닿는 건 얕은 물이나 깊은 물이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수영이 되면 강이나 바다에 가서도 수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영장에 가서 수심 2m의 풀에서 수영을 해보니까 잠시도 바닥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1m 50cm의 초등학생이 수심 1m 80cm의 풀에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접시코에 코 박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보니까 일단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물의 수압도 목욕탕과는 달랐습니다.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도 이러한데 이 가둬놓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그리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일단 물이 짜고 그리고 너울성 파도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혼여행을 필리핀으로 갔었는데 여행 중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바닷가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이 바닷가의 저 끝부분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걸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팔을 벌려서 여기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수경을 쓰고 그 가이드의 뒤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물이 그냥 깊은 정도가 아니라 물속에 절벽이 있었습니다.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밑이 까마득하게 멀리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이 아무리 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이 얕은 물가에서 신앙하면서 이게 신앙의 전부다라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는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영광송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앞에 교회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넘치도록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제 홀로 남아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그 전날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집으로 간 날이었는데 제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집에서 이제 설교를 다시 모니터를 하면서 보았는데 제 설교를 듣다가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루하셨을까, 낙심이 너무너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도 안 되는데 끙끙거리면서 계속 남아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응답을 받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막 그 이유는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혹시 설교에 목숨 걸어봤니? 아니, 목숨을 제가 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다음에 목숨 걸고 준비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설교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야 라는 것일까?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일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일제시대 때라고 한다면, 시간을 거슬러 일제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그 장소 때라고 한다면 옛날 교회 뒤에는 일본 순사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10계명의 1, 2계명을 말하면서 신사참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는 바로 잡혀갔습니다. 바로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고 또 고문을 당하여서 큰 중병을 얻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옳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목숨 거는 설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한 이 공산당이 점령한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라,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해라라고 자꾸 시킵니다. 너 그렇게 말 안 하면 그냥 바로 끌고 가서 총으로 쏴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겁을 줍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당신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설교에 목숨 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거는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자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증거한다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부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계속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LH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손쉽게 수억에서 수십억씩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하는데 온갖 생각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의 재물을 쌓으려 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것들로 머릿속이 마음속이 가득 차 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고 그곳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사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은혜에 누구보다 더 깊게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